할렐루야. 아멘. 새벽을 깨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141편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140편과 비교해 보면 주제와 유형에 있어 매우 유사한 시편입니다. 두 시편 모두 다윗의 개인 탄원시이며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간구에 속히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앞편인 시편 140편보다 더욱 하나님께 재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그가 대적으로부터 받는 공격이 더욱 거세진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1편은 내용적인 면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이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만을 향한 충성의 결단이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시편 141편을 저술한 시기, 배경에 대해 학자마다 조금씩 주장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박해를 받을 당시에 쓴 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내일 나누게 될 시편 142편의 표제를 따라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윗이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41편을 언제 지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다윗의 목숨이 위험한 때임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시편 141편에 대한 개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141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3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전 시편 141편에 대한 개관을 간략히 나누며 현재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다고 하였습니까? 한마디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사울의 다윗 핍박 관점에서 보면 다윗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해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밖에 없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날부터 사울왕의 질투를 받으며 도망자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또 압살롬의 다윗 핍박 관점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그리고 동고동락했던 그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 평생을 함께했던 공동체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그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 실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며 자신의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즉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입술로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본문 말씀 4절과 같이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과 비통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원수된 자가 나를 도발할 수 있습니다. 야, 나도 너 욕하니까 너도 나 욕해. 야, 너도 나 공격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원수된 자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반역했던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적이 욕을 하면 욕으로 받아치고 행동으로 한다면 행동으로 맞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또한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 그와 맞서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늘 나의 입술과 행동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의 책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5절에서 다윗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의인이 나를 친다라는 말은 바른 말로 책망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이란 환대의 표시임과 동시에 사랑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곧 다윗이 의인의 징계의 책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 그리고 책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에 있어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 중간 생략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보였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으로 그 나단의 책망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허하게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동물까지도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쵸, 바로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대상은 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책망은 다릅니다. 그 누구도 책망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책망을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책망 뒤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라는 그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집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단지 나단이라는 사람의 소리로만 들었다면 나단에게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구했겠지만, 나단의 책망이 사람의 책망이 아닌 하나님의 책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즉시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선지자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에서 책망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책망을 들었을 때 네? 라고 하며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네 라고 하시며 그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아픈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 알면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겸허하게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매를 대시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한 예가 있는데요. 제가 딸 둘 있는 아빠의 비주얼을 가졌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푸겠습니다. 제가 종종 딸이 둘 있는 애아빠의 비주얼을 가졌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는 제가 나이보다 조금은 노안이다라는 의미이지 실제로 두 딸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권사님께서 새벽에 설교를 들으시고 실제로 제가 딸이 둘 있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직 아내도 없는데 말이죠. 아직 싱글이니 오해는 마시기 바라며,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 딸이 4살인데 폭우로 일어난 그 계곡을 보면서 와 물이다 라고 하면서 계곡으로 달려간다면 저는 아빠로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가서 신나게 놀아라 라고 할까요? 아니죠. 제가 먹고 있는 옥수수와 수박을 다 내버려 두고 딸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며 제지하겠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딸이 나 계속 계곡에 들어갈래 라고 울며 떼를 쓴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딸을 말릴 것입니다. 왜요? 딸을 살려야 하니까요. 즉,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리는 것입니다. 비록 딸이 아버지의 훈계와 매를 맞고 아파할지라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사울과 같은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앞세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다시 말해 믿음의 선진 반열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을 통해 책망하셨고, 다윗 또한 그 나단의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의 소리를 하실 때 그것을 인내하며 받아들이시고, 그 책망이 아프더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고 더 나아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3번째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이 쳐놓은 그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악인이 쳐놓은 올무와 함정은 다윗 자신의 지혜로는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함정과 올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함정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자 참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이자 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앞에 실제 땅 구덩이를 파서 함정을 놓거나 올무를 놓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을 흔들게 하려는 그 사단의 함정과 올무가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중반부의 말씀인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초반부의 말씀처럼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굳건히 하며 그것들에 대적해야 합니다. 그 삶이 곧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의 공격이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또 신앙을 흔들려고 할 때 더욱 깨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계속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을 쥐고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판 구덩이와 올무에 걸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단이 파놓은 구덩이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내 앞에 있는 사단의 함정과 올무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고, 또 그 함정과 올무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또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1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의인의 책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셔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 매일의 삶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41편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삶의 파수꾼을 세워 입술로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의 생각과 지혜, 경험을 의지하는 것에 앞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새 영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